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날을 지키다 보니까 이전에 그들이 있었던 안식일이라든가 절기라든가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것들처럼 그 초하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여전히 예루살렘이 있는 그런 곳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있는 아마 회당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공격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에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바울의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어떤 것들이요? 여기 앞에 언급된 것들이 있죠? 절기나 초하루나 그리고 안식일은 모두 다 장래일의 뭐라고요? 그림자다. 그림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몸은 그것이 아니다. 실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가리키는 것인데 실체는 이제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일로서 지키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안식일이나 안식일 교회나 여기는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을 그들이 섬기는 날로 정해져 있죠. 그러면서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적으로 말을 하죠.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하나요? 하나님 교회 사람들이 당신 주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오? 주일은 당신들이 지금 일요일 날 지키고 있는 주일은 바로 어떤 날인지 아시오? 그렇게 묻는단 말이죠. 어떤 날인데요? 그날은 바로 태양신을 섬기던 그런 날인데 그런 날을 당신들은 주일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당신들은 틀린 거니까 우리들처럼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교재 있죠? 없으신 분? 없으신 분 없죠? 먼저 그 이야기를 제가 먼저 꺼냈으니까 거기에 보면은 3번이죠. 3번. 왜 주일이 일요일이어야 하는가? 라고 말한단 말이죠. 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주일로 삼았느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신들과 관계없는 날이 없다는 거 알고 계세요? 월요일은 달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달신. 그래서 월요일이에요. 달월자. 그래서 달월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화요일은 전쟁신 티르라고 하는 신과 관련이 있고요. 수요일은 폭풍의 신 오딘과 관련이 있고요. 목요일은 벼락의 신 토르 많이 들어보셨죠? 토르와 관련이 있고요. 금요일은 사랑의 신 프레야와 관련이 있고 토요일은 땅의 신 사투르누스와 관련이 있어요. 일요일은 태양신, 그리고 날일자로 쓰잖아요. 일요일. 그러니까 태양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날 중에 하루도 신과 관련이 없는 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대로라면 주일을 지킬 수 있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하루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와서 전도할 때 이 말을 꺼내거든. 당신은 그거 아시오? 월요일도 달신이고 화요일도 신이고 수요일도 신이고 토요일도 신인데 그럼 어느 날 예배하라는 말이오?
당신은 왜 흙의 신이 있는 날 왜 그날 당신은 예배를 하시오? 라고 말하십시오. 알겠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을 제가 드린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이 2장 이 16절 17절 말씀은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주시면 오늘 특강의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의 1등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주의 날을 성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것은 제가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에 그분이 1등이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로서의 마음, 그리스도가 내 안에 1등이십니다. 이런 마음이죠. 제가 이제 들어가는 말에 보면 여러분 찔리는 분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찔림을 좀 받으시라고 제가 일부러 써놓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성도라면 주일 성수의 유익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마다 살아가는 삶의 이유들은 주일 성수의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충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고 싶지만 인생의 최대 숙제와 같은 대학 입시가 사로잡고 있으며 주일날 가족과 함께 단란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제 날짜의 수출 물량을 선적하기 위해서는 주일날도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신세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이런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예 주일 성수라는 생각이나 부담조차 전혀 없는 미성숙한 성도들이 교회에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이유만 있으면 주일에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결혼식이 있고 회갑이 있고 생일이 있고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고 여행을 가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당당히 주일을 외면해 버립니다. 그 외에도 성도들은 좀 피곤하다고 마음이 영 내키지 않는다고 TV에 스포츠나 특별히 관심 있는 내용을 방영한다고 내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주의를 쉽게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네, 없으셔야 됩니다. 네, 이곳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마음들이 없이 주의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러한 문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할 때에 주의 날이라고 하는 생각을 좀 더 깊이 하면서 그 주의 날에 우리에게 어떤 큰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주일을 지키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주일을 섬기고 있는가? 주일은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편의적 자유주의. 편의적 자유주의란 어떤 것이냐면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성경의 견해, 성경에서 어떤 말을 하든 이런 예가 있고 이렇게 지켜야 되고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되면 그 모든 것은 관심이 없는 거야. 왜? 내가 안 되는데. 내가 형편이 그렇지 못한데.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든 내 형편에 맞춰서 주의를 지키는 스타일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편의적 자유주의. 요즘 이제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1번입니다. 오늘날. 왜 가장 문제가 되냐면 제가 이제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세 자매가 주일을 위해서 너무 헌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교사 기도회를 참여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오후에는 또 자기들 예배 드리고 또 그리고 또 자기네들 청년부 모임에 가고 열심히 하고 또 저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하루 종일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은 채 하루 종일을 동동거리고 뛰어다니고서는 그렇게 하고서는 저녁 때에 그들이 그 교회 앞에 우동 가게에 탁 앉아서 우동을 시켜놓고 우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이 똑같이 서로를 쳐다보는 거예요. 에? 재밌겠다? 반대. 너도 안 됐고 나도 안 됐고 우리 서로 다 안 됐다.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 우리가 교회는 쉼을 얻으러 온 거지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러 우리가 교회에 온 거냐?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야, 이제 우리가 결심하자. 이제 다른 교회로 옮겨가서 그냥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보도록 하자.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옮긴 거예요. 셋이서. 그리고서는 이제 맨 처음엔 거창한 생각을 했죠. 우리가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우리가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신앙적 토론을 하고 우리가 같이 책을 읽고 와서 토론을 하고 막 이렇게 하자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한두 번이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죠. 안 되죠. 그리고는 이제는 늦잠을 자고 겨우 예배 시간을 매일 지각하듯이 예배를 드리고 누구도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이 예배를 살짝 드리고 가니까 관계할 사람이 없으니까 조용히 교회를 나오고 그 생활을 한 6개월쯤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다시 그 우동집에 딱 모인 거죠.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자신들이 좀 쉬고 편하자고 자신들에 맞춰서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아우 편하고 좋을 줄 알고 그렇게 택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자신들의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그때는 육체는 힘들긴 했는데 영적으로는 편했고 영적으로는 주의 안식을 얻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 편의주의적 신앙생활은 결국 자신의 영혼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우친 일월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배나 삶이나 다 똑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장소에 있든 삶의 장소에 있든 우리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 이것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그냥 예배하면 살짝 드리고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여행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것저것 다니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요즘에는 또 일부 예배 뭐 새벽같이 드리는 예배도 있잖아요. 새벽같이 예배 드리고 또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요즘에는 토요일날 예배를 만든대요. 저기 카톨릭처럼 토요일 와서 예배 드려라. 주일날 못 드리니까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가. 야 이게 과연 예배일까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이렇게 예배와 삶을 혼동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주일날 편안히 내 모든 일들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경계가 무너진 것. 이걸 일월론적 이라고 표현하고요. 치우친 이월론은 뭐냐면 이 주일과 평일을 너무 싹 가르는 거야. 주일날은 거룩한 날이고 그리고 나머지 6일은 세속적인 날이야. 그러니까 세속적인 날은 그냥 개판 5분 전으로 살고 그리고 주일날만 되면 거룩한 척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과 다른 6일에 대한 그게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신앙. 유대주의적 신앙은 어떤 걸까요? 유대주의적 신앙은 아주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1에서 10가지, 100가지를 만들어내고 너희들은 주일날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는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역시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잘하는 사람은 그게 스스로에게 뭐가 돼요? 의가 되고 교만이 되죠. 그리고 그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죄책감이 들고 그리고 너무 죄인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축복주의예요. 자, 이날은 주의를 지키면 복을 받는다. 주의를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내게 대가가 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어디에 속하십니까? 한 데도 없어요?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없어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에 1부터 5 중에 하나만 속해도 그것은 뭔가가 내가 주의를 잘 못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거 나하고 닮았는데 내 생각과 똑같은데 한 가지로 있었으면 여러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주의를 어떤 날로 규정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주일을 그냥 뭐 주일은 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단순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주일이라고 하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성경은 4번 정도 신약에 등장합니다. 거기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주님의 날, 직역하면 주님의 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시록 1장 10절은 주님의 속한 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은 그 주님의 그날, 그 주님의 그날. 이것은 종말론적인 날을 가리켜 종말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이 날을 가리켜서 바로 주님의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예수께서 오실 날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예수께서 더 먼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미래의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오실 그 종말론적인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그런 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 그러면 이 초대교회는 2가지의 개념으로 섬겼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바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할 때 그 이유가 이제 성경적 근거 속에서 나와요. 자,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그 마음과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 초대교회는 모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번을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4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새로운 안식일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아침에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가 새로운 안식일이 주어졌다. 이거 새로운 안식일. 그 새로운 안식일이 주어졌는데 아까 제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그림자와 실체. 그림자는 뭐예요? 안식일. 실체는 주의 날. 그래서 새로운 안식일이야. 새로운 안식일. 먼저의 안식일은 창조의, 2번째 안식일은 새로운 창조의, 그리고 7째 날이었다면 이날은 안식 후 첫날이 된 거예요. 자, 4번에 2번을 보시면 안식일에서 주님의 날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이야기를 제가 아침에 이사야서 6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이러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근거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시편 뒤에 3번을 보시면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리고 23절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자, 건축자의 버린 돌 기억나시죠? 이거 누구에게 적용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한 일을 가리켜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에요.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돼? 이 날이 탄생하게 될 것을 시편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고 이날은 우리가 주 안에서 즐거워해야 할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이것을 인용해서 자기에게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말씀의 앞에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모퉁이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됐고 거룩한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3번에 보면 새로운 변화를 위한 예수님의 교육 이렇게 됐어요.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안식 후 첫날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안식 후 첫날 복음서에 보면 다 나오죠?
맨 끝부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어느 날입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굳이 그냥 뭐 월요일입니다. 이래도 되고, 그리고 뭐 다른 표현을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월요일이 아니지. 일요일입니다. 이래도 되는데 꼭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이게 바로 교육의 결과야. 이게 교육의 결과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육해 주신 결과라고요. 그들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그들이 교육받은 결과라고요. 그들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그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계획적인 의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게. 왜냐하면 자 1번 보세요. 예수님의 의도성인데 그 예수님의 의도성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예? 첫째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하셨어요. 그게 다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 표현 외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구나. 이거로만 그쳤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안식 후 첫날 누구를 찾아오냐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세요. 이날은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자 언제요? 안식 후 첫날. 여기도 또 얘기하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 날은 이들이 어떻게 보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셨어. 금요일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찾아왔어요. 그 안식일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냈을까요? 여러분, 안식일은 어떻게 지내야 되죠? 네? 오늘 본문에도 있었던 것처럼 오전에 보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날이어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이 즐거웠어요? 아니에요. 신랑을 잃어버린 자로서 그들은 금식을 해야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신랑을 잃어버린 자로 그들은 슬퍼해야 되는 날이 안식일이었단 말이죠. 네? 안식일은 슬픔의 날로 지내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슬픔의 날이었고 신랑을 빼앗긴 날이었지만 안식 후 첫날은 그들에게 다시 기쁨을 찾게 되고 기쁨이 충만한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만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고 왔는데 누가 믿지 못했죠? 도마가 믿지 못했죠. 그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틀 후에 오셨을까요? 3일 후에 오셨을까요? 나흘 후에 오셨을까요? 5일 후에 오셨을까요? 6일 후에 오셨을까요? 7일 후에 오셨을까요? 언제 후에 오셨을까요? 나도 몰라요? 여기 있잖아요.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지금 이게 여드레니까 며칠일까요? 8일이에요? 이거 보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여기에도 다시 일주일 만에 오신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주일 만에 다시 왜 일주일 만에 다시 오실까?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그를 다시 만나러 오신 거예요. 다시 만나러.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성령 강림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성령 강림. 여러분, 성령 강림이 언제 일어났어요? 무슨 절기에 일어났어요? 6월절?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잖아요. 오순절에. 어? 그래서 오순절 신학, 순복음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성령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래서 오순절 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순절은 어느 날이에요? 자,
1년에 어떤 날이에요? 6월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나고 7주, 77이 49, 7번의 안식일이 지나고 하루가 지난 다음 날 무슨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일어나서 그때 탄생하게 된 게 뭐예요? 교회가 탄생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요. 안식 후 첫날.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단단하게 교육을 시켜놓고 가셨겠죠. 안식 후 첫날에 내가 부활했다. 안식 후 첫날에 내가 만났다. 안식 후 첫날에 또 만났다. 안식 후 첫날에 성령 강림이 하셨다. 그리고는 교회가 탄생했다. 안식 후 첫날이 그들에게는 각인이 박혀질 정도로, 각인이 되었을 정도로 그들에게는 이 안식 후 첫날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뭘까요?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찾아오셨고 또 찾아오셨고 성령께서 오셨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나오는군요, 답이. 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날 왔다. 자,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고 그 주님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라고.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이날에 모여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기대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계속 우리를 찾아오실 거라는 기대감.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이 이곳에 찾아오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만나주시며 우리를 섬겨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이게 주의 날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없잖아요. 그죠?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고 우리에게 그 주의 날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주고 계신데 그래서 초대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주님을 자꾸 만나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매일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일 만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매일 만났고 매일 성만찬을 했고 매일 교제를 했고 매일 주의 은혜를 나눴고 매일 복음을 전했고 매일 그 복음을 전하면 새로운 신자들이 매일마다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그 기대에 감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 기대감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기대감이 없으면 교회는 절대 성장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교 집단이 아니에요. 모이면 좋은 집단이 아니에요. 모여서 재밌는 거 하면 좋은 집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즐거운 거 찾지 마세요. 그 즐거운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얻어줘야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얻어줘야지. 오늘 내가 재밌었느냐 없었느냐 우리 학생들 조심하세요. 그거에 빠지면 죽습니다. 예? 부모들이요 그 말 들어주지 마세요. 아 교회 같은 재미없더라. 교회는 그런 재미로 다니는 게 아니야. 가르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은 그 이후에 안식 후 첫날 뭘 했을까요? 교회의 모임과 성찬 예식들을 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시매. 고린도 교회에서 보면은 바울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을 모아두라. 이렇게 분명한 주의 날을 지키는 안식 후 첫날의 의식이 그들에게 충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5번 사도들에 의해 시작한 주일 성수의 전통은 2세기로 이어졌습니다. 1세기에는 그렇게 사도를 중심으로 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점점 이런 안식 후 첫날을 그렇게 잘 지켰다면
이제는 그 전통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그 전통들이 이 소아시아의 비두니아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 2세가 이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이 황제에게 이 편지를 써보냅니다. 왜 편지를 왜 써보냈냐면 이런 거예요. 편지를 써보낸 이유는 들리는 소문이 있었어요. 이들은 좀 이상하더라 이거야. 이들은 만나기만 하면 서로 피를 마신다 그러고 서로 뭐 살을 찢어 먹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조용히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핵에 망측한 거야. 핵에 망측한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밖에서 들을 때는 이것은 내 살이니 뭐 먹어라, 떼어 먹어라. 그리고 이것은 내 피니 너희들은 이거를 마시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흡혈귀 같이 이제 가만히 뒤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한번 그 사람들에서 좀 뒤를 좀 캐봐라. 그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 뒤를 캔 내용을 편지로 황제에게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부분인데 이 편지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통 날에는 일출 전에 모임을 가졌고, 자, 언제 모였다고요? 일출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했네? 야, 우리가 원조가, 새벽 예배는 우리가 원조가 아니야. 한국교회가 원조가 아니고, 이미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새벽 예배가 있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죠. 그리고 정한 날에는 모두 모여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찬송하였으며, 서로 서약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에요. 서약하면서 도둑질이나 간음, 회방하는 일이나 남에게 꾸어주기를 거절하는 죄를 범하지 말자고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 모여 앉아가지고 야 우리 이런 죄를 짓지 말자.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 서로 나누자. 서로 이런 우리가 도덕적이고 부패된 생각들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흩어졌다가 저녁이 되어 식사하기 위해 다시 모였으며 곧 인육이 아니라 해롭지 않고 평범한 음식을 들기 위해 다시 만났습니다. 이 편지를 통하여 우리는 2세기의 성도들의 새벽 예배를 드렸고 주일에 공예배를 드렸으며 주일 저녁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의 전통은 플루니우스의 편지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변증가였고 순교자였던 저스틴의 변증서에서도 나오는데요.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에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시골에 사는 사람이나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은 첫째 날인데 바로 그날에 어둠을 밝히셨고 또한 우리를 만드셨으며 그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스틴은 당시의 주일 예배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글이나 선지자들의 글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오래 읽었습니다. 독경자가 읽기를 마칠 때 사회자는 강론을 통하여 그 고상한 교훈들을 모방하도록 권면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모두 함께 일어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위에서 말한 대로 기도가 끝나면 빵과 물탄수를 가져오고 사회자가 높이 들고 그 거룩해진 음식을 나누어줘 모두 받게 하고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집사들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과 자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한 것에 따라 헌금을 하였고 그 헌금을 사회자에게 맡기고 사회자는 고아 과부를 돌보고 병이나 기타의 다른 이유로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도록 했습니다. 즉 간단히 말해서 사회자는 필요한 모든 사람을 보호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배가 주일 성수의 핵심이었고 예배는 사도적 전통에 따라 성경 봉독, 설교, 기도, 헌금 등의 요소가 있었으며 성찬 예식이 주일 밤 또는 주일 낮에 베풀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중세를 넘어 종교개혁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로 대표되는 우리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보면 이 중세 시대에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성일들이 많았어요. 성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날만이 아닌 다른 많은 성일들이 있었어요. 성일들. 뭐 무슨 날, 뭐 마리아, 뭐 숭배의 날, 뭐 무슨 날 해가지고 이 숭배의 날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종교개혁을 했던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
자꾸 어떤 날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대열의 문답서를 통하여 성도들이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인간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최소한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성자의 생일 또는 순교를 기념하는 축일을 지키는 것을 비판하면서 오직 주일만을 온전히 지킬 것을 그 당시에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다른 날과 달리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직접 정해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날 외에는 특별한 날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날 저런 날 저런 날 자꾸 이런 날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날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특별히 뭐 성탄절이라든가 부활절이라든가 특별한 절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특별한 날로 자꾸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건강치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거기에 제가 1, 2, 3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해 놨죠. 첫 번째가 뭐예요? 노동으로부터 육체를 쉰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 종말론적인 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안식일, 우리가 십계명에 나타나는 안식일 있잖아요. 십계명의 안식일. 이 십계명의 안식일은 그런 문자적으로 가져와서 안식일이라고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너무 그렇게 못을 박듯이 그렇게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행했던 율법적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날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그 개념과 원리를 가져와야지, 그 신학과 정신을 가져와야지 그날 자체라고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루터도 칼빈도 동일하게 주장한 바입니다. 자, 거기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죠. 루터나 칼빈은 중세 카톨릭이 날에 대해 미신적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론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날의 의미를 약화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은 청교도 주일 성수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런 문맥 속에서 이게 사도들, 그리고 또 초대교회, 그리고 또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에 이어서 이 17세기, 18세기의 청교들, 이런 청교도 이르는 주일 성수의 개념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먼저 청교도들은 주일 성수를 어떻게 했느냐? 제가 가로치고 뭐라고 써놨죠? 엄격한 주일 성수를 했다라고 했어요. 엄격한. 이 엄격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아주 엄격한 예들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저 밑에 그 각주 다른 거 있죠?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맨 아래 부분 보세요. 거기에 보면 거룩한 주일의 예배를 위해 성도들은 세속적인 일을 멈춰야 했다. 예를 들면 월요일에 시장에 출발하기 위해 짐승을 주일에 도살하는 일, 주일에 곡식을 경작하고 뿌리고 거두어야 하는 일이나 햇볕이 나거나 날씨가 좋다고 하여 짐승을 먹이기 위한 건초를 만드는 일, 안식일에 매매 행위를 하는 일, 날씨가 너무 더워서 월요일까지 그냥 내버려두면 부패할 수 있다고 하여 물고기를 사고 파는 행위 등과 같이 세상의 일은 금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주일을 성수하여 어떤 것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상실하는 것에 비교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될 그런 예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런 예들을 아주 그 당시에 청교도 신학자들, 청교도의 목사들은 이런 것을 아주 세부적으로 성도들에게 지침을 주었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것으로 꾸짖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한 주일 성수를 주장했어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때문일까요?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가장 기본적 교리서로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문답서로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이때 탄생된 거예요. 이때 탄생. 그러니까 이때 탄생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표준 문서라고, 저는 거기에 대해 동의하지는 않지만 표준 문서라고 하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에 보면 주일 성수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강력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임금 노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쉬는 날 없이 일을 했어요. 쉬는 날 없이. 그러니까 쉬는 날 없이 하루에 16시간씩 노동을 하는 거야. 여러분 16시간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시간에 거의 2배죠. 그러니까 16시간을 일한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시간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16시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16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엄청나게 길어요. 그런데 그 16시간을 노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쉬는 날도 없고, 그리고 임금 자체가 아주 적은 임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노동자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겠죠. 혹사를 당했죠. 많이 고통을 겪었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혹사당하는 노동 현장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인 이 안식일을 그들에게 주고 싶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사회적 운동이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포츠 선언이라고, 제가 아침에 제임스 1세가 스포츠 선언을 했어요. 너희들은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너희들이 그 이후의 시간들은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들에게 허용한 것은 악기 연주를 하고 춤을 추고 띨뛰기를 하고 스포츠 활동을 하고 이런 것을 맨 처음에는 허락을 해줬어요. 맨 처음에 이런 것들을 허락해 줬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여러분, 처음에 문이 열리기가 어렵지 한 번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점점 걷잡을 수 없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춤추고 뛰놀고 이러다가 이걸로 끝났겠습니까? 그러고는 점점 바뀌죠. 점점 술잔치를 하고 가면 무도회를 하고, 이거는 퇴폐적인 일들이 서슴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 주일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다 이유가, 이 스포츠를 그들에게 장려한 이유는 뭐냐?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전쟁 가운데서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안식일날 몸을 단련해야만 이들이 건강해져서 나중에 싸움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서 그들에게 스포츠를 허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리차드 백스터라고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주일날이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기도문도 읽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성경을, 이 청교도들은 주일날 사사로운 일들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된 것을 보여드리겠지만 그들은 사사로운 일들을 행하지 않고 하루 종일 주께서 주시는 안식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거기에 힘을 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 마치고 난 다음에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2시부터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그런 성경 읽기를 서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니면 조용히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거나. 그런데 이렇게 조용히 성경을 읽고 이렇게 조용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밖에서 무도회가 막 떠들고 막 댄싱 파티가 일어나고 막 소리가 큰 소리로 막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도 그 자체가 엄청난 방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하세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못 만나가지고 그동안에 밀린 얘기들 하느라고 막 정신없어. 그냥 그러나게 정신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제일 수 있으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힘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편하고 좋은 것일 수 있는데 영적인 것에 힘쓰는 누군가에게는 그런 일들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가 그러면서 나는 이런 일이 너무나 불편했다라고 자기 회고록에 쓴 거예요. 나 너무나 내가 주일날 이렇게 경건하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들이 이렇게 소란스러운 것 때문에 나는 주일을 더 기쁘게 지키는 것에 대하여 방해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들에게 있어서 이 엄격한 주일 성수를 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신학. 그 언약 신학 때문에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이 칼빈이 가지고 있는 언약 신학은 편무적이라고 합니다. 편무적. 편무적이라는 게 뭐냐면 일방적이다. 일방적. 그러니까 우리가 편도 몇 차선 그러죠? 편도. 그렇죠? 편도는 한쪽 차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은혜.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린 다 죽는 거야. 그런데 이 쌍무적 이들은 그 당시에 17세기, 18세기 청교도들에게 있어서는 쌍무적 언약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쌍무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들이 지켜야 할 의무와 도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당연히 그 증거를 내놔봐라. 일종의 네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았다면 너희들이 받은 것을 하나님께 보여보라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증거적 행위로서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격한 주일 성수는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했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다 은혜로 덮어주실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되죠. 그러나 그 은혜는 저는 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미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게 미션이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가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예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자의 은사를 받았는데 가르치지 않고 있다.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하나님이 너희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했는데 찬송하지 않고 있어. 직무유기라고요. 직무유기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섬김의 은사를 주셨는데 섬기지 않고 있다면 직무유기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주신 것에 대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뭐가 따라온다? 임무, 미션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에게 어떤 것이든 그것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칭찬이 있겠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러겠죠. 네 것까지 다 뺏겼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주일 성수에 우리 토마스 빈센트라고 하는 사람이 알려주고 있는 이 주장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빈센트는 주일을 주일답게 지킬 것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일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 이날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하여 특히 그리스도께서 이날에 부활하심을 이루어 놓으신 그의 구속 사역에 대하여 거룩하게 묵상하고 궁중 예배에 더욱 잘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성경과 시간이 허용되면 다른 양서들을 읽고 특히 예배를 위해 골방이나 가정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입이 된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돕고 우리로 더 많은 지식과 체험과 절제와 더 많은 은혜와 분량과 더 밀도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얻고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빈센트는 공중 예배가 끝난 후에 가족과 함께 하루를 경건히 보낼 것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가정으로 돌아와서 바깥에서 헛되이 무리를 지어 떠돌아다니며 쾌락을 구하지 않고 그날 들었던 말씀을 암송하며 자녀들과 종들에게 요리문답으로 가르치며 시편 찬송을 부르고 가정 식구와 함께 기도를 드리며 음료나 다과를 적당히 들면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녁에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서 그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자세가 옳았는가를 스스로 살펴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졌는가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히 기도하는 중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 바치며 겸손히 죄를 고백하고 사유하심과 더 많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 뜨겁게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인하여 특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 주어진 복음적 은총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모든 거룩한 활동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다하여 갈 때 우리는 결단코 끝남이 없을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 잘 안 되죠. 여러분, 이들의 이 충실함이 보이십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도 이렇게 하자,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평가를 4번에서 이제 할 텐데, 이렇게 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저렇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저렇게 하자.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될 텐데, 그들의 신앙은 그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별함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죠. 아까 제가 시대를 말씀드렸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그들이 이런 엄격한 주일 성수가 필요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주시는 특별함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 시대에는 없느냐? 이 시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문법적으로 따르자고 하는 것은 매우 부족한 이해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배워야 할 것은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태도입니다. 청교도들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일은 영혼을 위한 장날이요 심령의 일을 위한 날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대체로 그 전날인 토요일 밤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토요일 저녁에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자, 같이 읽어보세요. 거기 토요일 밤에는 권면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제때에 주무십시오. 토요일날. 네.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 주일을 위해서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 이게 없이는 안 된다는 이 청교도들에게 배워야 될 중요한 점이에요. 둘째, 그들에게 배워야 할 것은 율법적이고 바리새인주의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경계에 관한 것인데, 우리는 그들이 정한 세세한 규칙에 대한 관심보다 그들의 전통에서 받아야 할 것은 그 규칙에 담겨있는, 자, 같이요, 신학적 원리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헌신입니다. 그들이 가진 이러한 확고한 주일에 대한 확신과 주일 성수를 위해 헌신하는 태도는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에 대한 헌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주일에 대한 헌신은 아까도 말한 듯이 이것을 지금 팔지 않으면 다 썩어 나갈 고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가 팔기를 중단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것을 썩어 버리더라도 내게 주시는 주의 은혜가, 주의 날에 주시는 주의 은혜가 더 풍성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헌신되지 못하냐? 왜 우리가 주일날을 사소하게 보낼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 청교도들에게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치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이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영적인 축복과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중단하며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가와 쉼이 발전하면서 교회는 진정한 영적 기쁨을 얻기보다 교회에서 또 다른 노동을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날 이제 팽배한 생각이에요. 오늘날 청년들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가나안 성도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자꾸 이것을 주장해요. 우리는 교회 가면 노동을 하는 거야. 우리가 6일 동안도 노동을 했는데 주일날도 노동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주일은 점차 휴식의 날로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쉬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맥락에서 저녁 예배보다 오후 예배로 전환되었고 이런 시대 속에서 주일 성수를 더욱 강조하는 것이 공허한 소리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제가 주일을 이렇게 잘 성수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이건 지금 우리 처해져 있는 상황은 이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들이 지금 놓여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이런 시대의 주일 성수를 그러나 이렇게 주일 성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며 조금이라도 자신이 가진 생각을 교정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주일을 보낼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가운데 누군가는 들을 귀가 있어서 들으며 참된 주일을 섬기고자 할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제가 기대감 속에서 이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강의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주일에 대한 확고한 신학과 신앙을 정리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일에 대한 신학과 신앙을 여러분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은 주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주일을 바르게 섬기는 태도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으로 이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식을 우리가 이렇게 배운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주시는 분명한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안에 이런 충만한 주의 구원의 은혜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는 우리의 삶을 감동시킬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매일이라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누고 전도할 것입니다. 만일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불확실하다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주일을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먼저 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분명해지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먼저 그 기도가 선행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주일이 섬겨질 수 있다는 거죠. 옳게.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인 영적 부흥이 없이는 주일 성수를 하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일 성수를 바르게 못하는 자들을 비판하는 율법주의적 사고가 사라져야 됩니다. 반대로 주일 성수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주일 성수가 자신의 의가 되어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는 원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며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를 구원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주일은 우리에게 더욱 의미가 있는 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절대 방종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미국의 북미 교회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주일 성수에 대한 내용을 신조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내용을 너무 상세하게 기록하여 준수를 강요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북미 교회처럼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느슨한 주일 성수의 관습들은 그렇지 않아도 침체 상태에 있는 교인들의 영적 생활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개인의 양심에 따라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세부적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일이 이렇습니다. 주일 성수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신학적 원리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스스로의 지침을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스스로 자유, 신앙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내가 주일을 어떻게 성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기록하여 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말하고 지키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누군가가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미 율법주의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은 왜 주일인데 잘 안 지키시오? 이 자체가 말하는 사람도 괴로운 일이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말을 해야 돼요. 양심과 자유가 기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바른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심과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북미 교회에서는 이 신조에다가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을 빼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교육을 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점점 성도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나 자유 얻었네죠. 나 자유 얻었네. 말하지 않으니까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성도들이 마음껏 자유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올 한 해는 굉장히 좀 주일 성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많이 걸리시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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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스스로에게 작성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검사할 거예요, 내가. 다섯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는 방법을 배우고 누려야 합니다. 육적인 축복을 기대함이 아닌 영적인 축복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은요, 앞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안식의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이미테이션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방해서 그것을 흉내내고 그것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 주의 날이 우리에게 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감정이 상하더라도 상대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식을 우리가 깰 수가 있어. 아시겠어요? 나만 안식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너도 안식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너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듯이 우리가 마음껏 행동을 하면 그 사람 안식은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 말고도 우리가 서로 경계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곳에 온 새로운 사람들에게 포근함과 따뜻함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응?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오카논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대. 텃세 부리는 성도들은 빨리 죽어야 된다고. 강력했어요. 텃세 부리는 성도들은 빨리 죽어야 된대.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 하나 본데 나는 그런 얘기 하긴 좀 두려워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인용해서 따옴표 붙여서 오카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요? 텃세 부리는 성도는 빨리 죽어라 이랬다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성도들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서로의 누릴 수 있는 안식을 깨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날 정말 그 안식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에 나오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주의 날을 소망하지 않겠어요? 빨리 그 성도가 보고 싶어져야 되는데 교회 가려고 그러면 어떤 성도가 떠올라서 교회 가기 싫어져. 이미 안식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안식이 어떻게 올 수 있을지 안 되면 여러분 철야라도 해서 그 안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이 없네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성수 내 마음의 1등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내 마음의 1등이시면 이 날은 우리에게 복된 날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자유함과 안식을 그 구원의 은혜와 또 우리를 창조하신 놀라운 은혜를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렵지 않으셨죠? 네. 재밌었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이제 안식이 더 복된 날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